여러분은 타협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대부분의 것들이 병과 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타협이란 행위에도 분명 좋고 나쁜 점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즉 다양성을 존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대신에 개인적인 자유와 선택 그리고 각자의 판단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오늘날에는 이 타협의 가치가 이전보다는 더욱 높아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타협은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 각자 조금씩만 양보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3의 대안을 찾자고 하는 시도와 노력은 교양인다운 아름다운 행위로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또는 이번에는 너가 양보해주면 다음에는 내가 양보할게 라는 식의 접근은 상부상조의 옛 정신과도 그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주장을 고수하지 않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갖추어져야 할 덕목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타협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뒤늦게 불려온 선지자 미가야의 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등장했던 400명에 달하는 선지자들은 모이라면 모이고 말하라고 하면 말했습니다.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잡음이나 소란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아합 왕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같이 말입니다. 마치 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군대의 조직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에 반해 미가야는 이 무리에 속한 여러 명의 수많은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적용되던 방법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장의 말에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청하건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발 또는 간청합니다 라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애절함이 담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기본 마음가짐이 나의 요청에 반하거나 또는 그가 들어줄 만한 나의 요청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전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합 왕은 그의 사자를 통해 미가야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타협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여호사밧 왕 앞에서 내가 원하는 말 그대로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가야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가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미가야는 그 행동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그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첫 대답, 그의 첫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의 대답 또한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합에게 길랏 라못을 주시기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미가야에게 주어졌던 타협의 제안이 먹혀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둘 다 정답이 아닌 것을 이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말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정작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 주었는데도 미가야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하지 않느냐고 미가야를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전쟁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합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아합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미가야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합은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의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내뱉은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 미가야의 말은 자신의 승리에 대한 예언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아합은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의 모든 선지자들과 동일한 말을 해달라고 했던 타협의 제안은 미가야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의 승리가 아닌 아합의 패배였으며 그냥 패배가 아닌 영원한 패배, 곧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양들이 주인이 없는데도 평안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게 되고 결국엔 굶어 죽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예언에 등장하는 양들이 맞이하게 될 그 결말은 죽음이 아니라 방황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양들에게는 좋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목자는 그 양들에게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합의 욕심 때문이요,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한 미가야의 예언에 아합은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길 바라는 여호사밧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변명합니다. 미가야, 그 사람은 원래부터 자신에게 좋은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흉한 것만 말하는 사람의 말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것만을 말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불행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야는 그의 말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합이 어떠한 연유로 전쟁을 도모하게 되었고 그 결말이 화가 됨을,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상세하게 뒤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간청과 회유로 타협을 도모하려 했던 아합의 시도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하게 되자 아합 진영의 사람들의 태도는 타협에서 협박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협박에는 모욕과 가혹이 수반되었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의 무리에 우두머리 격으로 보이는 시드기야가 미가야 앞으로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달리 뺨을 맞는 것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 주제를 알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너가 감히 무엇이길래 여호와의 영을 함부로 거론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를 여전히 굽히지 않는 미가야에게 아합 왕은 직접 나서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굶주려서 야위고 쇠약해지도록 그에게 아주 적은 양의 떡과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겨우 생명만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줌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아합 왕은 미가야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합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이면 굳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미가야는 남은 여생을 아합의 말대로 고생의 떡과 물을 먹으며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여 명의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와 단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의 행동을 구분지었던, 다르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 타협의 제안과 그렇지 않으면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을 것이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했던 그 미가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다시 오늘의 본문 14절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이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명명백백히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미가야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미가야 자신에게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과 동시에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미가야는 그에게는 하나님 외에 고려해야 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하는 대상이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기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미가야, 그에게는 세상으로 오는 어떠한 타협도 협박도 소용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 또한 분명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이러한들 저러한들 그런 것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분명 미가야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온전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미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미가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부귀와 영화, 그것들이 주는 만족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에 비할 바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그에게 아합 왕을 등에 업고 호위호식하는 400여 명에 달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삶이 결코 미가야에게는 매력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더라도 미가야는 세상과의 타협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쁘거나 즐거울 때, 그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에 미가야에게는 고생의 떡과 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디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에 반해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 가량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아합 왕이 말하는 대로 척척 마치 군대 마냥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권력 아합 왕이 자신들의 안위에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아합에게 달려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이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힘인 아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빼앗기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합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가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해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낼 수 있다고 또한 말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며 돈이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돈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며 더 많은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록 때로는 일확천금을 얻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재물이 아합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앞에서 굽신거리기도 합니다. 또는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래야만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아합 왕의 말대로만 움직였던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재물 앞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채 재물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우리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는 모두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이전에 속했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아합 왕이 바라는 것을 거절했던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했던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가르치는 것 거부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지 말아야 할 타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되어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엔 다름 아닌 재물이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그만큼 강합니다. 재물이 하나님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재물과의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삶이 불편해진 것 사실이고 돈이 없으면 고생의 떡과 물도 먹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에게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미가야는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고의 맛을 본 사람은 아류의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임을 알게 된 그 사람에게는 아합이 미가야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 것처럼 재물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이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타협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그들과 결코 타협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미가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왔던 것처럼 거짓 왕인 아합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이 조금 더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들을 쫓아내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눈을 가리는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가난하고 약한 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의 삶 살아가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살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분명 많지만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내 삶에 내 중심된 삶에 매몰되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